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주보에는 29절 되어 있지만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에서 끝절까지 15장 22절에서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를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비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그렇게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참된 능력 앞에서 더더욱 온전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 먼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그는 12장에서부터 복음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 생활 덕목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자신의 앞으로의 여정 또는 비전을 말해주면서 마지막 16장에서는 여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두루두루 전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의 앞으로의 그 여정을 소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본질을 전하고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15장 본문을 잘 보시면 그가 편지를 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로마에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왜 굳이 로마로 가려고 이토록 애를 쓰고 있을까요? 한 번도 자신이 로마에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교회를 세운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막 인사하고 나누고 이러다가 막 끊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는 말, 의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이죠. 말은 자동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렇다고 이런 말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 말이 가식적이고 거짓말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통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오랜만에 통하니까 한번 꼭 그 순간에는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찾아뵐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있지만은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진짜 마음먹고 만나러 가기까지는,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장 못 가죠. 실제로 또 거기까지 그렇게 가기까지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화 통화한 사람이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나의 고향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시간을 내어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나러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떨렁 갑니까? 가서 그날 또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한번 가려고 해도 근처에 숙박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갈 바에야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중년 부부들이 갯돈을 부어서 2년 정도 모아서, 제 친구들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함께 해외여행 가서 놀고 구경하고 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들 합니다. 그쵸? 갯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달 돈 빠져나가고 부으면 되고, 또 만기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공항에 가면은 그 여행사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냥 돈만 모으면 신경 별로 안 쓰고 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막상 또 기대되죠. 이번에 가가 좀 여러 가지 구경, 좋은 것도 구경하고, 저 중국의 장가게가 그렇게 예쁘다던데 그러면서 그렇게 보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고 로마로 가려는 게 아니죠. 로마 여행은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곳이 아니라 경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차분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 세 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배편을 못 구했거나,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그런 배편, 비행기 이런 게 잘 없죠. 그거 한번 로마로 가려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돈이 없었거나, 아니면 지금 바울이 병이 났거나 감옥에 있었거나, 현지 사역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 없거나 등등 예측되는 이유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로마에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니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떠날 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정말 머무는 이 지역에서는 사역을 어느 정도 마쳤대요. 할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꿈꿔오던 이 사역지인 그 서바나로 나는 가려고 해요. 그 가려고 하는데 그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오늘날로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 스페인인데. 스페인 하면 되는데 옛날 이런 용어는 좀 빨리 고쳐주시면 좋죠. 왜요? 20대 젊은 애들이, 10대 애들이 이 성경책을 우리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서바나?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애들. 스페인 그러면 금방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말 성경 보는데 흥미를 잃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스페인 여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과 만나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스페인이 종착지고
그 중간이 로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4절 말미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자신이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좀 그렇게 줄 수 있나요? 라고 운을 띄운 겁니다. 예. 아주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해놔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가끔 그럴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 세계 지도를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구는 둥글지만은 지도는 우리가 늘 보는 지구는 지구본을 우리가 둥근을 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도를 보면은 지도는 늘 어떻죠? 둥글지 않고 지도는 평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를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두고 제작하느냐 가지고 경쟁이 치열하죠. 만약에 인도 같은 경우 인도가 중간에 있는 지도를 해가지고 그랬겠죠. 우리나라 지도도 늘 보십시오. 거의 중간쯤 되면 이제 한국의 지도의 중간쯤 있고, 예, 오른쪽에는 미국 가는 길 있고 왼쪽에 유럽 가는 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 지도를 이렇게 평면에 든 그 지도를 보면 보면은 그 지도의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자꾸 지도 왼쪽 편으로 향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아시아로 나갔죠. 처음에는 우리 누구죠? 이 바울이 아시아를 대부분 그렇게 선교를 했죠. 그런데 2차, 3차 선교 때는 유럽으로 이 우리 쪽으로 와달라는 그래서 막 손길하는 그것을 듣고 유럽으로 이제 나가서 그때부터 어디로 그리스 로마 제국의 땅들을 그렇게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게 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지도로 왼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 방향으로 치면은 그 왼쪽이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는 길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의 끝쪽으로 생각하면은 그 지도의 끝쪽이 평면으로 그려진 지도의 끝이 스페인으로 그려져 있다. 그 스페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지식 수준을 봐가지고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 그 지구 끝쪽인 저 스페인까지 내가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의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생각이 바로 그 베이스 캠프로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전문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 아주 그런 산 같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산 중간쯤에 되는 곳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됩니다. 이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그냥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산이라도 좀 평평한 곳, 눈 사태에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식량, 제반 물품들 이런 것을 잠시 놔둘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몇 명 남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제 진짜 산악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과 그 베이스 캠프에서 무슨 통신을 와도 긴급 도움을 요청하면은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아시아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아니었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들을 여전히 감당해 줬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도와줬어요. 사람이 필요하다? 도와줬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하고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쪽으로 가다 보니 안디옥 교회
예,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 베이스 캠프로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성교 이제 스바나까지 가고 이탈리아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고 이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로마 교회에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26절을 보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간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로마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과 고린도 후서 8장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가뭄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심하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문에서 쫓겨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왜요?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런 까닭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더 극심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도 사는 게 힘든 중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정성껏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내맡기면서 어려운 사람들, 형편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맡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헌금을 줬으니 그것도 목적 헌금 아닙니까? 목적 헌금. 어디에다가 목적을 정해놓고 헌금을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적 헌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백전년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2억에 가까이 되는 헌금을 저에게 저를 보시고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탈북자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에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헌금을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봉투에다가 목적 헌금이라고 이 탈북자 선교를 위한 헌금이라고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적 헌금을 탈북자만을 위해서 쓰게 하는 그런 헌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선교 비전이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온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남을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의 고통을 함께 지는 일, 그게 지금 자신을 위해서 손에 쥐어지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도 지금은 뒤로 미루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선교의 명령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또 어느 분에게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게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순간만은 선교보다 구제 연보를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부분을 늘 주님께 묻고 잘 판단해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융통성 있게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할 거라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격려해주고 말로만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슴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진정한 교제는 마음뿐 아니라 물질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다. 옛날에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께 들었고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때로는 맞는 말이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2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적인 것을 전해줬더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물질로 그 영적인 빛, 사랑의 빛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후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제 연보 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자원하는 헌금하는 모습을 28절에서 열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 지인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또 지인들의 부모님 장례식 이런 데 보면은 요즘 그런 데 있을 때 예전엔 다 우편으로 청첩장 이런 거 보내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편으로 장소와 시간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죠. 그보다 훨씬 더 인터넷이나 SNS로 그냥 슉 보내주죠. 그게 마음 정성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덜 번거롭고 그냥 손으로 클릭해서 열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선남 선녀들 막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은 것도 보이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런 말 적힌 문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 전하실 곳. 마음 전하실 곳. 마음을 전하는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가. 마음 전하실 곳. 요즘은 결혼식장 가서 5만 원 내고 밥 먹으면은 민폐가 되죠. 그냥 마음 전하실 거 그냥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10만 원 내고 갈 건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가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10만 원 냈지 마라. 5만 원씩 최소한 5만 원씩 먹고 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엿길로 말이 샜지만은 그만큼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받아서 이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과일 열매를 따서 먹게 해주는 것처럼 꽃만 피고 그냥 나무가 자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과일 열매가 딱 손에 져가지고 먹을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거지처럼 가난해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이 구절에 대해서 고전 문헌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채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것의 찐 사랑의 표현이고 또 열매가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으려고 하다가 읽었던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다시 하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대신해가지고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나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세 번째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바울 자신이 건짐을 받게 좀 기도해 달라고. 혹시 누구나 해코지할까 봐. 바울은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저버린 변절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도 자기를 해코지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없는 이방 나라에 가도 그럴까요? 거기도 유대인들 많아요. 유대인들인데 그들도 또 심지어는 로마 교회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도 바울은 거기 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더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막 문제 삼아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분위기가. 그런데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로마 교회 쪽으로 간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또 가는 중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기도 그것이 뭡니까? 연보하러 가는데 그 연보를 전하는 데까지 잘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가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유대인이 드글드글거린 부글거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 유대인이 유대인 가는데 뭐 어려울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 때문에 붙잡혀 옥에 갇혔고 사도행전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봉왕이나 총독에게 또 불려다녀야 했고 항상 로마군의 호의를 받아야 안전하게 움직이다.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그죠? 그렇게가 이렇게 호의 받으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연보 구제 헌금이 제대로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나 또 전성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거 정말 로마 교인에게 제대로 예루살렘 교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가난한 교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휴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안전하게 로마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언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정들이 오늘 우리들 여정처럼 스케줄이 짠 대로 착 그대로 실제로 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계획한 대로 비행기 예약도 하고 기차도 참 예약하고 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일정이 아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잠시 들렀다가 여러분들은 로마에 들렀다가 수바나까지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기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로마에 가긴 갔습니다만 자유여행객의 몸으로 간 게 아니었죠. 손과 발에 묶인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결국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뒤에 그렇게 간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잠시 내가 예루살렘 들렀다 갈게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무도 없어요. 교우님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로 만나보지 못한 관계인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심각한 기도 제목을 앞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이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니까? 일단 저는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 잘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잘 나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적과 사역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으로 나의 삶에 대한 계획과 여정들을 오히려 자신의 실제적인 필요들과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꼭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기 자랑거리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울은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50대 60대가 넘었으면 더 이상 일들을 이제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한 지가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꾸만 이제 젊으면은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또 목사님들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안전빵으로 가자 그러시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을 뽑을 때 교회들마다 40대는 잘 안 뽑는데 너무 일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 몸도 그렇고 의욕도 젊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합니까?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온 몸이 안 아픈 데도 없을 텐데도 그는 또다시 저 먼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자객을 보내서 로마로 호송하는 중에 언제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 직장 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아내와 함께 매주 둘레길 걷고 가까운 곳에 자연 숲을 찾아다니면서 자연이 주는 향기 내음을 많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름에 근처 한강 산책길을 걸어 다니도 참 사실 지금 진짜 좋고 행복합니다만은, 그래서 중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참 많이들 놀러 다니고 동아리 모임으로 등산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가를 보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런데 바울은 나이 들어도 스페인까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그곳이 여행지가 아니고 아주 낯선 곳이고 또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당연히 그 길은 고생길이라도 여간 고생길이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가 인도나 동남아 여행 갈 때도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갈 때 요즘의 세상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도, 동남아 이런 데, 아프리카 같은 데 반드시 안내 가이드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사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왜요? 그런 곳은 다 치안이 별로 안 좋아서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멕시코에 사업차 간 우리 한국인 두 명이 총에 맞아 위중한 상태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군요. 원래 캄보디아에서 죽은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죽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사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이런 삶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들 50대 이상이고 벌써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곧 며칠만 있으면 또 카드값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계획을 아주 크게 그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나이가 먹어도 주님을 향한 비전과 주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해서 정말 몇십 배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젊은이 같은 꿈과 비전을 여전히 갖고 살았습니다. 교우님들,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비록 우리에게 내일 하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뭔가 하려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교우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좀 더 값지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려고 땅끝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비록 나이가 점점 드는 우리들일지라도 그 열정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물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도 다시금 동쪽 방향으로 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이 들어 몸도 좀 쉬어야 하고 여기저기 여행 겸 해서 놀러 다녀도 될 텐데 주님의 비전대로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다시 동쪽으로 가기도 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들 삶을 숙연하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예루살렘에 헌금을 잘 전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리고 로마에 무사히 가서 여러분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 내용들이 우리들 자신들의 기도 제목과는 참 많이 비교됨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늘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꼼수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 해결하고 공동체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늘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